지난 한 주간 염려가 됐어요. 가뜩이나 대한민국에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렸는데 태풍까지 온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문자에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요.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풍이 무사히 편안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곳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한몫한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자리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곁눈, 혼눈 다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는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1개의 눈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방법, 수단들을 통칭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000개의 지식, 기술, 방법,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리를 아는 한 가지 지식,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1개의 눈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눈,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에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이고 그는 그 한 가지 길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한 눈이, 그 한 가지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얻잖아요.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밝혀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해서 조서가 꾸며져서 올라가는데 이게 무죄로 판명되도록 좋은 조서를 꾸며야지 되는데 바울은 그 귀한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과거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때 내가 검은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사람을 인솔해서 기독교인을 잡아오려고 갔던 나다. 그거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 멀었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듣는 이 총독이요, 우리 26장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총독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너 미쳤어.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너 그 공부 때문에 오히려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미쳤다라는 헬라어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니아라는 단어가 파생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니아가 뭐예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하면 재밌고 그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마니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에 마니아가 있어갖고 아프리카산은 어떻고 나이지리아산은 어떻고 뭐 남미산은 어떻고 커피 노팅을 써가지고요 다 그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아주 멋있어요. 커피 썰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마니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마니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너 미쳤다 마이네 라고 얘기하는데 보기는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바울은 누구에 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던 예수의 마니아인 거예요. 그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예수 마니아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키소, 코소, 카소, 즉 돈, 인생의 즐거움, 또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예수 마니아였던 것이에요. 총독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28절 말씀 26장 28절을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네가 적은 말로 전도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그리빠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은 닫혔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그들의 결론이 이 바로 32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석방인데 라고 그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총독하고 왕의 합치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소가 됐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차비가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7장에 와서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교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예,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인데 이때에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갈 때 죄수는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몇 명의 죄수들이 함께 이렇게 송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게 되는데 그때의 죄수를 로마로 인솔해 가는 사람은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직무를 맡게 돼요. 총독이 맡기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청룡부대, 백호부대라는 것처럼 부대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아구스도라는 부대는 이 로마의 여러 부대 중에 한 부대였고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그 부대의 장교 100명을 인솔하는 그러한 장교가 바로 율리오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호송대를 인솔하는 책임을 율리오에게 줬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예, 정확하게 율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에 대해서 친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죄수죠. 죄수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율리오 백부장인 것을, 인솔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42절서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깐만요. 42절에서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출항을 해서 가다가 그들이 중간에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고 배가 자초 직전에 위기를 만나요. 이때의 군인들이 만약에 배가 파손을 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죄수들이 도망을 친다든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솔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혹시 저 사람들, 저 죄수들이 도망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율리오가 이 바울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율리오가 바울을 죽이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율리오가 인솔자가 죽여 책임감 때문에 혹시 나중에 추궁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면은요, 바울은 꼼짝없이 배에서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가 그것을 막았죠. 하나님께서 그 먼 로마를 향하여 나갈 때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인솔자로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바울에게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했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율리오가 아주 거친 로마의 장교였다면 그 배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죄수들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율리오라는 인물을 그때 붙여주신 것이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인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꿈을 해석해줘서 결국은 총리까지 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데 특히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소아시아에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의 계획이었고 선포였어요. 그런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대로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향하는 길이 좀 거시기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몸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네로라고 들어봤죠? 유명한 그 네로가 초기에는 정치를 잘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 아마 황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의 이 황제에게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해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소아시아에 있을 때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고 했었을 때에 그때 자기 자신이 죄수로 끌려가리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상상도 못한 일에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려면 기왕이면 좀 멋지게, 아니 멋지지 않다 할지라도 평범하게 그냥 여행자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필 죄수로 끌려서 지금 이 로마로 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은혜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었어요. 우리 37절, 27장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 지금 이 배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어요? 276명이 타고 있어요. 물론 276명 중에는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일행이 몇 명 있었고요, 또 다른 제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에는 그 선원들이 있었어요. 항해하는 선원, 선주를 비롯해서 선원들이 있었고, 또 장사하던 그런 사람들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아마 로마 당국과 계약을 맺어서 군인들이 업무를 할 때 협조하는 이런 그런 계약을 맺은 그런 배인 것 같아요. 이런 배에 276명이 오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잘은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최소한 100명의 군인은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그런 장교니까요. 백부장.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끌려갈 때, 호송할 때에 그때 기병이 70명,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의 정규 군인이 바울을 보호했어요. 이런 관례 종합적으로 보면은 276명 중에서 정확하게 인원을 알 수 없지만 100명은 훨씬 더 넘는 군인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솔해 갔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항공거리로 가이사라, 이스라엘 가이사라 땅 그 지역에서 로마까지 거리는요 약 2234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날아가면 2234km. 근데 그 당시는 뭘로 가야 돼요? 말 타고 가야 됐고 배 타고 가야 됐습니다. 이런 먼 길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몇 달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타고 비행기로 날아가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는데 그 당시에는요 바다에는 이 해적대들이 많았고요, 육지에는 마적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혼자 간다든가 몇몇 일행하고 로마까지 간다면은 그 길이 진짜 먼 길이고 그 길이 진짜 위험한 길이고 그 여행 중에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정규 군인 최소한 100명 이상을 완전히 가이드예요. 그렇죠? 안내자예요. 주변에서 철동같이 보호하고 지키며 관리해서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은 꼭 고난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면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용기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고난 만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냥 오늘 이 말씀이 꼭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 아까 우리 선미정 집사님 기도하면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적용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때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연단, 아픔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면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은 나를 만들고 다듬는 시간이다. 아멘. 고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나를 다듬는 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아시잖아.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처럼 주님 앞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기도하자.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거리를 찾고 그 감사거리를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이 안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그 안에 감사거리가 있거든요. 그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환난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란 말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에요. 감사로 끝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홍해 같은 길도 열려집니다. 기도하면은 여리고 같은 장애물도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골리앗 같은 사람 문제도요 해결되어져요. 기도하면은요 12의 혈루증 같은 그 질고 속에서 고통당했던 그 문제도, 기도하면 물질의 문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붙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끌려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구류되어 있어서 2년여 동안이요. 그리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다. 어째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세미하신 역사심과 일하심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 길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고 그 길이 오히려 은혜의 길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고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해서 정금 것처럼 나오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인솔하던 지휘관이 누구라고요? 이시영 목사님이던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 계급이 뭐예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율리오는 죄수인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여러 면에서 편의를 봐줬어요. 로마 장교에게 죄수는요, 얘가 짐승이에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편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리오를 붙여주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함을 받도록 배후에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특히 이제 저도 큐티 할아버지가 될 거거든요. 웃으면서 그 태명이, 슬기 태명이 큐티예요. 큐티.
귀엽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는 시간, 그걸 해갖고 큐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사람 천사를 붙여주시고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스승,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가려는 계획이 있었을 때에 그러나 전혀 생각도 못하게 붙잡힙니다. 그리고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상상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뜻대로만 계획대로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은 걸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날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하고 틀려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해요. 근데 그 광야길은요, 이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이 목말라 죽기 직전들이야. 다 얼마나 갈증 속에 고통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갈증나는 존재 아니에요. 마셔도 누려도 잡아도 부족한 게 인생이잖아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라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쓴 물이야. 여기서 쓴 물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짠 물, 이게 너무 짜니까 쓴맛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어쩌다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모여지게 되는데, 이게 증발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완전히 소금물, 완전히 쓴 물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분노하게 되고 인솔자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넣었을 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 훈련시키고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공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다음에 이끌어간 것이 엘림이에요. 오아시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그 오아시스로 인솔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수르 광야에서 바로 엘림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중간에 그런 고난 어려움 없이 그냥 한 번에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거쳐요. 마라의 쓴물, 고난의 쓴물, 인생의 쓴물로 우리를 때로는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훈련하여 순종시키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의원이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켜서 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인생의 고난이 아픔이 없으면 더 좋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오히려 간증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